오늘은 로마서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는 존재, 내 안에 거하는 존재란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우리가 이제 다른 형제님들이 그 말씀을 이제 전해주셨죠. 그래서 아마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총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죄들과 칭의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했고,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죄와 성화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부터 같이 정리를 해보시면,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자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야기라면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17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어디까지 그 복음에 있는 믿음, 그 많은 그 믿음에서 믿음까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1장 18절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들, 내가 직접 지은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죄들을 이제 소개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방인들,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 그 어떤 기준이 주어지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도 죄인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안 해주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죄들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1장에서 계속 열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만한 것은 마음을 주셨고 양심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죄인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그리고 율법 이전의 사람들도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장에서는 이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받았으면 이 이유대인들은 의인이냐? 그렇지 않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왜냐하면 율법의 기준에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건 불신자건 유대인이건 모두가 다 죄인이다. 왜? 죄들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기준이 없어도 양심에 의해서, 그리고 율법의 기준으로 봐도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동의를 못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에서 유죄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거에 의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의 역할은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압니다. 내가 지은 죄들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다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죄인임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3장 21절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의롭다 불리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다라고 나오는 것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5장 21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 죄 문제를. 이것은 해결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죄들의 대가는 제가 죄를 지은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법에서는 사형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그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앞에 그것은 율법과 대언자가 증언한 의이다라고 이제 로마서 3장 21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들을 모든 사람이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대신 값을 치러주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대가를 대신 치러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통해서 대신 값을 치르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3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내 믿음이 있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완전한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제 그 이후에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4장에서 나오게 되죠. 이 4장에서 나오면서 믿음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면서 4장 21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인정이 이제 전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다.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4장 25절에서 이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에 넘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 불려지는 것이죠. 칭의를 위해서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불려지는 그런 큰 은혜를 우리가 이제 입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이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들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 우리는 죄들을 통해서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의인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불려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이제 여태까지 5장까지 나왔다면 그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뭐냐면 죄들이 아니라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가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이제 5장 12절부터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장 12절에 보시면 죄도 나오고 죄들도 나옵니다. 5장 12절에 한 사람, 여기서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가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전가라고 했습니다. 의도 전가가 되지만 그 전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가 전가되어 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죽음이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물려받은 그 몸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죄들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들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들. 그래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성경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 죄들을 짓는 그 원인, 뿌리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자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아이들은 티 없이 맑고 천진하고 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가 우리 몸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론적으로 이 죄들을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성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죄들을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면 이 죄라는 문제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죄들이 먼저 나오고, 왜냐하면 불신자건 아니건 내가 지은 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죄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천적인 이 원인을 알고 제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결과가 있는데 이 원인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담으로부터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습니다. 죄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서 아담과 함께 모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하십니다. 모두를 위해서 이 공동체, 이 한 공동체를 위해서 대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똑같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죄가 전가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그 공동체에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칭의를 입게 돼서 이제 의인이라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신자들도 이야기를 하죠. 아담이 있고 아담은 창조물 중에 한 존재가 아니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그게 아닌 것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를 전가받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존재가 있어죠.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아담을 통해서 모두가 다 우리가 죄를 전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함께 단 한 번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온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그 원인을 단 한 번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히 구별됐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소위 말하는 케바케로 사람 바이 사람으로 모두 다 죽으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단 한 번으로 완전히 그 뿌리까지 해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5장에서 쭉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6장에서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죄들과
죄에 대한 문제까지 다 이야기하고 6장에서는 이제 신자의 성화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 죄와 죄들에 있는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이 돼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면 성화의 삶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죄들을 짓게 됩니다. 죄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성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권세에서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해방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이제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지만 자꾸 까먹죠. 그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이제 연말에 그 건강 검진을 이제 왜 그 2년마다 받는 그 건강 검진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하라는 거 했는데 저는 이번에 특별히 뇌혈관 CT를 찍어봤습니다. 하도 요즘 건망증이 심해져가지고요. 옛날 같지 않게 컴퓨터를 이렇게 딱 켜가지고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컴퓨터를 딱 켰는데 뭘 하려고 이제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학생한테도 얘기했던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그 다음 회의 때에 가서 얘기하면 내가 그런 얘기를 했나 기억이 나질 않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 건강하답니다. 건강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많이들 건망증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힘쓴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서에서도 보시면 베드로가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희들에게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쓴다.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힘쓴다라는 내용을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보시면 내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어주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변화된 상태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푹 잠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장사되고 부활한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 신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잘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여겨라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라는 건 뭡니까? 그렇지 않은데 지금 그렇다고 생각하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썩어질 몸이 지금 그것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참으로 죽은 자요, 우리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약속으로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신분에 맞게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내어주라, 드리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있습니다. 우리 썩어질 육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몸을 원래는 불의의 도구로 죄에 내어주는 그런 육신인데 이것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화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알아라, 그리고 여기라, 그리고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내어주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없습니다. 내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6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원래 주인에서 지금 주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뀐 주인에게 나를 도구로, 내 지체를 도구로 들여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여기 6장까지 이야기했다면 이제 답은 끝났죠. 답은 끝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혼나면 됩니다. 예. 그거 왜 그걸 못해? 까짓 거 그걸 못해? 왜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살면 돼?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6장까지만 있다면 정말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살고 있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만 그렇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텐데 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7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나도 힘들다 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 직업이 있다 보니까 뭐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되고 상담도 하게 되고 학교에서도 이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누구랑 이제 그 상담을 제가 받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도움이 안 되는 상담이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뭐냐면 내가 막 고민을 막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는 그거 간단해, 그거 이렇게 하면 돼, 그거 답은 이거야라고 얘기할 때 아이고야 맞아, 답이 그거구나, 나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왜 저쪽에서 나를 이해 못하지? 나는 내가 그것도 생각 못해서 그럴까봐 그런가? 나도 나름대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정말로 오랜 동안 고민하고 해서 그것을 꺼내놓는 건데 그거 간단한 거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진짜로도 그렇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 요즘에는 공감이 됩니다. 상담하러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꺼내놓으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것들이 고민이 있었을까, 괴로웠을까, 그런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달라진 점인데 예전에는 공감을 못해서 눈물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또는 나중에 혼자 가다가도 그 상황을 생각하면 눈물이 쭉 나요. 이게 호르몬의 변화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만큼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7장은 그러한 상황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바울도요. 만약에 바울이 6장까지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돼, 간단해, 그냥 알고 여기고 드리면 돼, 내가 그렇지 않아? 그러면 네가 문제야, 그렇게 사는 네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계속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 사람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7장 24절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 있지만 이 성화의 과정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삶입니다. 성화에 대한 어려운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되고 고뇌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에서 처음 시작을 옛 사람과 새 사람에 대해서 결혼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죽어야 해결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옛 사람, 썩어질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 죄에 대해서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다. 성화를 가로막는 그런 장애 요소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죽어야 한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재혼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을 7장 2절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 4절에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로. 죽음이 하나에서 둘로 분리가 된 거라면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옛 사람, 그 육체가 죽음으로 분리가 되었을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6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로 죽으셨고 그리고 썩지 아니한 몸을 입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신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라고 나오고 24절에서는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라고 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보장이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장받은 삶인데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것이냐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배하는 그 옛사람입니다. 율법이 군림하는 그 옛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은혜가 군림하는 그 새 사람을 입게 되었는데 그럼 율법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8절에 보시면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율법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면서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고 7장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으로 벗기까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내 육신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것을 기준으로 가르쳐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했던 마지막 구절이 7장 12절에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복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죄들이 나왔습니다. 이 죄들은 십자가의 피로서 사면이 되었습니다. 죄들의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칭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가 나오게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죄가 나오는데 이것은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해방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화는 무엇이냐? 삶이 해방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진짜로 해방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어렵습니다. 죄가 군림하는 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옵니다. 아이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왔네요. 예, 그래서 7장 13절로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선한 그것이 이건 율법입니다.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사망을 이룬 것이 아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선한 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가 사망을 이룬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근데 그 선한 것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이제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아주 충만하게 드러난다는 것. 율법을 통해서 충만하게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4절로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입니다. 그런데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7장에서 보시면 죄가 의인화되었거든요. 죄가 활동을 하고 죄가 나를 속이고 죄가 살아나고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했고 오늘 14절에서는 내가 죄 아래 팔렸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종이었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영적입니다. 선합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하부터 내가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그렇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오늘도 이 본문에서 나는 육신적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지배를 받고 그 율법 아래서 죄가 풍성하게 아주 충만하게 드러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군림하는 육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아직도 우리가 육신적이다라는 것. 그것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이 육신의 영향을 받아서 육신을 통해서 탐욕을 갖고 정욕을 갖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죄들을 짓게 되고 이 죄들이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율법이 선한 그 기준으로서 우리는 율법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영적이고요. 나는 육신적이기 때문에 율법이 나를 바꿀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위안이 되는 말씀이시죠. 바울이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만이 우리 삶 속에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신분적으로는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적인 것과 이 영적인 것 사이에서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이제 원치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분명하다고 이제 15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구원받는 자녀들은요 원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바울의 상태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원하는 것이 있는데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 옳고 그름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그 아이러니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왜?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죄를 행하였다가 아니라 내가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렇겠죠. 지금도 앞으로도 이 죄들을 우리는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해결하려면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뉘우치고 회개하고 또 짓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느껴집니다. 우리는요 말씀을 읽고요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아시잖아요. 아시고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원하는 것과 재밌는 것이 다르다는 이 삶, 이것이 정말 그 나를 좌절시키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매일매일의 삶입니다. 7장이 중요한 이유는 6장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매일의 삶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은요, 성령을 대적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런데 성령을 대적하고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우리가 능히 할 수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왜? 육신이 성령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장 16절에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왜? 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원치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 원치 아니하는 것은 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율법에 동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요 구절만 가지고 잘못 이야기를 하면 나와 내 안에 거하는 죄를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그냥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는 것이야. 이렇게 책임 회피하는 걸로 이 한 구절만 보고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7장에서 보시면 이것들을 계속해서 괴로워하는, 그것을 미워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 근데 원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은 내 안에 거하는 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의 본성입니다. 죄가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옷을 입는 것, 이것을 보장받았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래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거듭난, 우리 다시 태어난 우리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내 안에 또 누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이 성령과 육신이 대적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옛 사람 안에 이 육신 안에 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대로 우리 다시 태어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는 삶이 어떤 삶이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온 것처럼 이전 생활에 관해서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 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하라. 율법도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영, 우리가 새로워진 이 생각의 영, 그리스도가 있고요.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새롭게 되어라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도 있고 죄도 있느냐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몸 안에 그러면 내 육신이 죽으면 그리스도도 같이 죽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서 7장 18절에서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괄호 열고 곧 내 육신 안에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썩어질 그 육신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이제는
그 법에서 벗어나고 이제 재혼을 하게 되는 그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할지 내가 찾지 못하노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신 안에는 죄가 거한다.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거하느냐라는 것이죠. 예,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영 안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분명합니다. 육신은 약합니다. 그런데 영은 우리가 이제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9절에서 보시면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죄가 거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육신 안에 죽을 육신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그러니까 육신과 아직 분리되지 않았는데 육신과 분리된 것처럼 옛 사람을 벗어버린 것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내 안에 누가 계시느냐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그렇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면서 이 죄들을 내가 안 지으면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제 잠자는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제 책망하면서 나왔던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육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육을 의지하고 내 육을 자신하고 내가 내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다. 내 안에 거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로 넘어가면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원하는 선입니다. 그때는 아까 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미워하는 것 그랬는데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약함을 통해서 나는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있다. 이것이 어느 누구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러한 상황이다. 이것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주하는 그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인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임 회피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하고요. 그런데 그 선하다고 나를 바꾸거나 의롭게 할 수 없는 것이 의다라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고요. 원인은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기준을 맞출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내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의 영향을 받는 이 혼이 계속해서 괴로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영적으로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치 않은 것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성화 자체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어야 해결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죄가 거하는 나의 육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분리되어서 새로 연합을 한 그런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날까지, 입는 그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지체를, 이 내 육체를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맡기는 삶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의지하는 삶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꼭 원하는 것, 원치 않는 것, 사실 게으른 것도 들어가죠. 부지런하고 싶고, 그리고 뭔가를 일을 정말로 절제 있게, 그리고 그 잘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모두 다 공부를 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모두 잘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더 나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한테서 어떤 동력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때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빠서, 언제 바쁜데 내가 말씀을 읽느냐? 바쁘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언제 기도하느냐? 바쁘기 때문에. 바빠서 내가 시간적으로 시간 관리가 전혀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드리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 성화되는 과정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원인을 내 육신에 있는 죄 때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맡기는 그것이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내가 좀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나고 내가 운동을 하고 뭘 하고 이러한 것들로 뭐 각오를 적어가지고 벽에다 붙이고 뭐 이런 것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너희가 말이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성화의 삶을 살고 원하는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것, 말씀을 찾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한 일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정말로 누구나 아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잘 실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는 존재를 분명히 잘 알아야 하고요. 그것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성화의 그 어려운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것은 영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육적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거하는 죄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께 의의 도구로 드리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의지하면서 성화의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